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변증가인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사단 중에서도 고참이 신참이었던 웜우드라는 그런 사탄에게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악행과 범죄에 빠지도록 미혹하지 말라고, 또 초대교회처럼 어떤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참 사탄은 워무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무관심을 주라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다음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면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유함과 편안함을 주어서 남에게 무관심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편리하고 만족을 주어서 모든 고상한 계획과 또 결심을 나중으로 해야 되겠다, 연기하도록 만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이처럼 사단의 아주 교묘한 그런 미혹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악한 마귀가 가지고 있는 IQ가 무려 6,000이랍니다. 굉장하죠. 그런데 이 IQ가 6,000이나 되는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 무관심과 연기하는 마음뿐이겠습니까? 어쩌면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더 많은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사실 인간은 이것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 악한 영의 그 악한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유대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했다면 어떻게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킨다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주님이 죽으신 상황까지 보면 어쩌면 악한 마귀는 이제는 됐다, 우리가 이겼다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고 진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당시 철학에, 상식에 속아가지고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까지도 부인하게 만드는 그 미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신앙인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영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마귀의 교묘하고 아주 악한 그런 미혹에 속아서 넘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악한 영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악한 영에게 속아서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시험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미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내가 이 땅에 호흡하는 동안에는 언제나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에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바르게 알고 이기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악한 마귀는 외형과 형식, 겉모습에만 치중하도록 강조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이며 다가옵니다.
본문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친 경우를 보니까 그런 날은 큰 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것이 부정하다면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 죽은 시체를 좀 치워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정결하고 경건하게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절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이 더욱더 깊어져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마귀에게 속아서 형식과 외형적에 치중해서 그냥 유월절만 지키면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몰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그 은혜를 걷어찼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이웃 정말 모두를 처참하게 고통을 주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나라도 정결하게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는 영적인 모순이 그들에게는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율법의 본질을 철저하게 놓치고 말았고, 심지어 유월절의 외형과 형식에만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고 금식을 규칙적으로 했고 온전한 11조를 드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외형과 형식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날마다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정말 평토장 무덤과 같다, 여러 가지 많은 말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은 너무나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내 자신을 나타내려는 형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깨닫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잘 믿어, 나는 너무너무 신실해, 나는 누구하고는 달라,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기에 합당해. 이 생각들이 너무나도 깊게 자기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외형적인 것과 형식에 빠지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먼저 생각합니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맞추려는 그런 태도가 더 많아집니다. 형식과 외형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의로움과 내 체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름대로의 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외형과 겉모습에 치중하다 보니까 영적인 본질을 놓쳐버리고 내가 마귀에게 속는 신앙생활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외형과 형식만을 강조하는 것, 이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외형과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한 군인이 익명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결과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에게 있는 모든 물과 모든 피까지도 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시 주님이 흘렸던 피를 성찬 예식으로 적용하는 분들도 있고, 주님이 흘리셨던 모든 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세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주셨고, 또 거룩한 예식인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을 계셨습니다.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갈증과 혈액 과다 유출로 인한 통증은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죽이는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울고 있는 여성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주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번듯한 옷 입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밤새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매도 많이 맞았고 피투성이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자신의 모습은 온전히 다 일그러졌지만 여기에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사역에 헌신하셨던 거예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외형과 형식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와 신앙인들을 조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형과 형식에 너무나도 치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과 그 비전을 가지고 사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성장만 너무나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기보다는 교회 건물이 더 중요하고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또 한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몇 곳의 선교지를 돕겠다고 하는 것, 사실은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나도 치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멀리 있는 영혼들, 또 정말 누군가를 향해 가까이 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배가 운동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영혼부터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사역을 기뻐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사역,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열정, 그것은 결국에는 마귀의 괴계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빠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안교회가 외형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가족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교회가 교회다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이 패역해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당시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이새는 그래도 자기가 보니까 7명의 아들은 사무엘에게 보여줄만 했는데 막내였던 다윗만큼은 별로 내세우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도록 외부에 보여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인물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과 같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늠름하고 아마 이런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안도 그렇게 탁월하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외형과 형식으로만 보면 이 다윗이라는 영혼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워질 이유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연약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하다고, 내 마음에 맞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괴계는 우리 주변에 언제든지 있고 나는 예외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이기기를 원한다면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요,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대적으로 그 의미가 굉장히 많이 폄하되고 말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 또 여러분들의 조부님들의 세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라면요,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일들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많은 사회 개혁이 초기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역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양반이 있었고 상인이 있었습니다. 반상의 제도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의 문제가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졌고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또 과거의 남성들, 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지체가 있는 양반들이라면요, 본부인이 있고 첩이 있는 그런 축첩제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일부 일처의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하는 가정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미국에 사는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아내의 주도권이 더 강합니까? 남편의 주도권이 더 강합니까? 저는 50%밖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여성이 훨씬 더 상위에 있고 여성이 주도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아내의 가방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 화장실에서 아내가 들어갔는데 밖에서 핸드백 들고 서 있는 남성들 아주 자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것도 해결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서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삶의 근간과 외형과 그 형식들이 다 바뀌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내가 안락한 것이 더 먼저이고 내 상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다가왔어요. 옳은 것도 알아요.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 볼 거 없어요. 나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내 교회가 바뀌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여서 악한 마귀가 얘기하는 형식과 외형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악한 마귀는 항상 거짓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거짓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본문 35절을 보시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를 본 자, 이 영어는 다른 영어이 아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기원 후 약 9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무려 60년의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문제는 그 60년 동안에 악한 마귀는 인간의 철학과 또 주변에 있는 상식과 인간적인 전통을 가지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믿음과 또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속이고 미혹하며 다가왔던 겁니다.
신학의 역사를 보면은요, 교회사 가운데 가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진짜 고통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고통을 당했지 정말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더럽고 추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온다는 자체도 부인하는 그런 사고들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이다 이야기할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십자가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한 마귀의 거짓이 반복되면서 진짜 있었던 사건이 마치 거짓말처럼 점점 더 의미가 퇴색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이제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더십 관련 책을 보고 또 자기 개발에 대한 책을 보게 되면은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인간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많은 책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모든 것이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스스로 격려한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루에 10번을 외치고 나면 하루가 평안할 수 있대요. 한번 해보세요. 내일부터. 그게 되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철학은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 작은 우주가 있다고, 또 그 능력이 무한하고 인간 안에 정말 신과 같은 포텐셜,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까지 속입니다. 신학자들마저도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적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거짓으로 속이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리얼 팩트라고,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믿음이 악한 마귀의 거짓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요한을 얘기를 하면서 이를 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요, 목격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모든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단들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신화와 또 환상으로까지 폄하할 때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주님의 공생애 때도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인지 진짜인지 바르게 구분하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상실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교회사를 보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한국교회 강단에서는 절대로 설교할 수 없는 본문들이 있었답니다. 이를테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거 설교하면 안 됐고요. 또 출애굽 사건과 같은 것도 절대로 강단에서 선포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있다면 작고 힘없는 영혼들이 힘 있는 큰 영혼을 이기는 사건은 절대로 성경에서 전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로 작아진 한국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일본에 대항할까 봐 그것을 억지로 막고 또 막았던 거예요. 심지어 일본은 성경 가운데 정말 출애굽 사건과 다윗과 골리앗 같은 사건과 많은 것들을 아예 제외해버리고 정말 새로운 성경을 갖다가 편집해서 출간할 정도로 그 복음의 길을 막고 복음의 사실성을 막고 나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짜라고, 아니라고, 그것은 초대교회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때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부터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실제로 있었던 사실로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결단과 신앙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도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때 내가 악한 마귀의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악한 마귀는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영혼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영혼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봅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실제 있었던 사실로 믿으시는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결국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리얼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찾아 나설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는 것만 좀 믿기를 원한다고. 자기는 이해되는 것만 믿겠대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믿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어야 내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연예인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 공동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 교회를 인도했던 분은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부터 쉽지 않은 논쟁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자 성경 공부에 왔었던 한 연예인이 계속적으로 목사님에게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고, 그 남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그 남편이 그런 여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당시 문화가 달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도저히 성경 공부가 더 이상 진행이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유명한 원로 코미디언이었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구봉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자꾸 딴지를 걸고 잔소리하는 분에게 이렇게 일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야, 지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그 남편이 받아들이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좀 믿으라고 책망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상식은 물론이고 과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식과는 달랐어요. 과학도 달랐어요. 전통도 달랐어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내 이야기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기시는지요? 사실은 믿어야 내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첨단 문명과 얼마나 많은 정말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문명의 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하고 의심하고 있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외면하고 우리가 거부하고 분석하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여성의 뱃속에 태아가 잉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아가 이제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 관한 8가지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를테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별이 무엇이고, 생일이 언제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배우자가 누구이고, 결혼 날짜가 언제이고, 또 학교를 어떤 학교를 가고 누구와 친할 것이고, 또 언제 사망할 것인가,
이 8가지의 사실을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적중할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예. 과학자들이 이것을 계산을 했대요. 근데 얼마가 나왔느냐? 10의 17승분의 1이 나왔대요. 예, 표정이 두 가지예요. 생각해 보는 분들이고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의 17승분의 1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통계이고 얼마나 희귀한 그런 기록인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텍사스주를 아시죠? 미국에서 적지 않은 주입니다. 근데 그 텍사스 주에 2피트 한 60cm 가량으로 동전을 갖다 텍사스 주에다 쫙 깔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 명이 동전 하나를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X자를 쳐가지고 아무데나 슉 던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이 와가지고 텍사스 주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딱 집었는데 X표가 나올 그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8가지의 사실이 적중되는 것도 10의 17승분의 1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무려 330가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온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1.1획도 틀림없이 리얼 팩트로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할 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이성적으로 틀린 것 같아. 우리에게 미혹하고 들어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리얼 팩트입니다. 그 말씀에는 진리가 있고 나에게 주는 모든 말씀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확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를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